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나에게 뭔가를 좀 더디게 해주시는 얄미우신 분 같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화끈하게 주시면 좋은데, 그죠? 화끈하게 좀 이렇게 빵 터뜨려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졸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돕죠, 여러분들? 우리를 망하라고 도우시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소망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신다라는 이 헬라어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읽는 것도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되게 어렵죠, 그죠? 신난틸람바노마이 신란틸란마노마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잘 안 읽어줘도 돼요. 근데 여기에 도우신다는 말에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무엇인가를 같이 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지금 짊어진 삶의 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삶의 짐이 어떤 것이든 내가 그걸 부여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쪽에서 그걸 함께 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반대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냥 붙잡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주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주님이 기도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주님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금요일 밤 정도에 나오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중간중간에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시고 금요일 밤에 나오신 분은 수요일 밤에 또 나오시고, 그죠?
예. 언제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가 뭐 보통 뭐 새벽 예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은 기도한다. 또 평소 때 내가 낮에도 1시간 정도 기도한다. 내가 밤에도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 3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그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3시간요? 아이고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도 1시간, 점심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하면 와, 그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루에 3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할까요? 주님이 많이 하실까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멈춘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왜 기도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기도를 쉬지 않으시니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목사는 예배 잘 드려야 될까요? 잘 못 드려야 될까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대충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죠, 그죠? 그런 목사님이 되길 원하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도 그런 성도를 원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좀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님한테 원하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주님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물론 기도하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멈춘 순간에도 결코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오해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해를 얼마나 받으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솔직하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주님 지금 졸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주님 날 외면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주님 나를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나는 좀 잊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주님 섭하십니다.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시금 우리도 어느 자리로 나가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누가 기도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인지 잘 알고 계시고 기도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다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땅히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번지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가 초점이 잘못 흐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다 그게 올바른 기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쫑알쫑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관한 일들을 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제 필리핀 선교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여자애들 4학년 5학년짜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미래에 자기의 남편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느냐 쫙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뭐 이상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오류가 없나요,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인생에 관한 논할 때 어른으로서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다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얘네들이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아직까지 인생을 모르니 저런 얘기를 하지. 아직까지 너희들이 그만큼밖에 안 살았으니 이렇게밖에 너희들이 모를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래 알았다. 아이고 그래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그 정도쯤 아는 것도 훌륭해 라고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지 동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훌륭한 기도들일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점검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무엇으로 맞춰서 기도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지금.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말은 아는데 안다고 얘기하기가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모르면 몰라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모른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면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번에 성경 이렇게 통독하는 쫙 읽어보니까요, 성경 읽으신 분이 다 몇 명이시더라? 많으시더라고요, 제법. 예.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는 조금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이번에 성경을 최고로 많이 읽으신 분이 오독을 하셨어요. 오독. 와, 1년에 오독을 하신 거예요. 와, 그것도 두 분이에요. 와, 공동 1등이에요. 1등. 야, 와, 대단하죠, 그죠? 예. 자, 어쨌든 5독을 하고 3독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알아요. 뭐 1독을 했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을 1독을 못했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앱니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는다고요. 설교를 얼마나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면 여러분들 척하면 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리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여기서 확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잘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없을까? 알면 해야 하는데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그 심리학자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다. 난 주님을 안다. 아니, 주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난 주님을 알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탁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알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윗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건가요? 알을 넘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알므로 정해지는 거죠.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넘어선 암. 정말 훌륭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알미라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음을 다 포함한 거죠, 이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근데 정말 아냐 이 말이죠. 그 알면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겹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까 전에 그러잖아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정말로 힘겹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네요, 그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나의 삶에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딱 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까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든지 뭐 삶의 문제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할 것.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라는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이 합력하다라는 말은 시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함께 일하다, 동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합력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동역자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널 도와줄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역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동역자래시니까요. 근데 그분은 나와 무엇으로 맺어진 동역의 관계이십니까? 피로 맺어진 동역의 관계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동역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동역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정답, 없다. 그 동역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합력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아시고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두려워할 일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린 뭘 하면 됩니까? 주님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동역,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했죠. 합력 뭡니까? 까먹으셨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쫙 올라가야 되는데, 헬라어 어려운 단어 나왔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돼. 신남틸람바노마이 어렵죠, 그죠? 네. 신란틸로바노마이 어렵네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반대편에 같이 잡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그리고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그리고 또 그냥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신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원고가 절대 안 짧은데요, 중간에 다 뛰어넘었어요 제가. 뛰어넘은 거 다시 할까요? 좀 안 해도 되겠죠?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합력하고 계십니다. 동역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친히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 이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계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그 주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수없이 많이 무너지는 하루 아침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일들이 펼쳐집니까? 좋았다가 오늘 날씨가 딱 그렇죠, 그죠? 오늘 아침에 날씨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비가 막 내리고 바람도 불고 추웠다가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다가 오늘 무지개 뜬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못 보셨죠? 전 사진까지 찍었는데 진짜 어디에 진짜 멋지게 떴어요. 어디에쯤에 떴냐면요, 저쪽에 그 태화강이 아니라 어디 지금 저기 전화동 쪽 있죠, 서부동, 딱 거기에 떴어요. 얼마나 굵은지. 못 보셨죠? 우린 그쪽에 안 사니까 모르죠. 보셨어요? 오! 아, 그쪽 동네 사시는구나. 태화강 위에 아침에? 아침에? 네, 아침에 9시쯤 떴어요, 그게. 와, 너무 멋지게 떴더라고요. 꼭 굵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비가 와요. 또 맑아져요. 또 비가 오고 또 맑아졌다가 오늘 여기서 몇 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요, 사람들 손에 다 무엇이 들려 있느냐? 우산이 다 들려져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무지개도 떴다가 비가 그쳐서 하늘이 맑게 겠다가 또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꼈다가 눈이 오는 건 아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구하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주시는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게 많을까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을 펼쳐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간절하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